제가 코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어, 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작년인가요? 작년 본 영화 중에서 흥행했던 영화가요. 있었는데 그 이름이 극한 직업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그 극한 직업, 예, 1,000만이 넘었죠. 네, 그 영화 저도 한 2번 봤는데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원래 마약을 수사하는 그 형사들이 팀이 이제 잠입 수사를 했는데 그 잠입 수사 가운데 이제 닭집을 열게 되잖아요. 근데 닭집이 열었는데 처음에 닭도 못 튀기다가 나중에는 너무 그 개발한 닭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오히려 형사하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그런 해프닝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그때 막 고민하는 게 형사 때려치고 정말 이 통닭집을 계속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뭐 마약 그 형사로서의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마약 그 사범들을 일망타진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혹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자꾸 속하려는 그런 마음의 고민이 있진 않는지 오늘 이 9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고민하며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12제자 사명을 다루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그래서 오늘 나눠진 그 누가복음 6장 12절을 보면요. 이미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요. 13절 6장 13절에 보면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6장에 모든 세팅이 다 돼 있었습니다. 12제자를 기도하신 후에 택하셨고 그리고 이미 너무나도 잘 알듯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요 5장에 이미 부르셔서 그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르심은 받은 이때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요, 예수님 옆에서 그 예수님의 이적들을 직접 목격하고 보고 듣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귀로도 듣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그 비밀이 어떠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어떠한 이적을 행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든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지, 그리고 먼저 부르심을 받았던 그 네 제자들은요, 뭐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은 기적, 뭐 나환자를 치유하는 기적, 제자 레위 집에서 세리들과 식탁교제와 안식에 대한 논쟁,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 옆에서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12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요. 평지에서 말씀하셨던 그 설교들과 백부장 하인의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 기적, 단지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그 기적과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기적, 그리고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했던 그 대답들, 그리고 여인의 향유 사건, 누가복음에 나온 여러 사건들을 이 12제자들은 직접 목격하고 보고 그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권능과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이임하는 장면인데요,
이런 권능 권세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두루 다니시며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선포해야 할 그러한 복음에 대한 역시 이미 예수님께서 다 전하시고 다녔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그 전도 여행할 때 필요한 것들,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러죠. 뭐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배낭 들고 가지 말라,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라는 말씀. 이건 역시 뭡니까?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친히 몸소 보여줬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않았던 내 모습 그대로 너희도 다녀라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 앞에 그들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친히 그 삶을 통해서, 그 교육학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그 아이들에게 가르친 걸 선생님이 몸소 보여주는 게 그것만큼 교육학에서 제일 좋은 가르침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친히 모든 것을 가르친 그대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제자들은 완전한 제자로서의 보냄을 받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가요, 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제자들이 보냄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사건들을 4가지를 한번 보겠는데, 우리가 알듯이 먼저 보면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10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사건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앞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오병이어 전에 7절에서 9절 헤롯이 그 부하들에게 질문하였던 이 사람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왕이라는 걸, 내가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라는 걸.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는 18절과 20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좀 다른 위치에 나와 있지만 이 역시도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확실히 나타내고자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 28절에서 36절 변화산에서 더 정확하게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제자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산에서 나오셔서 내려오실 때 세 제자와 같이 계셨는데요, 나머지 9제자에게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귀신들을 물리칠 능력과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 모습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십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은요, 주님의 능력, 영광, 존귀를 바로 옆에 보고 듣고 직접 목격했지만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는커녕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 뭐라 그러지 않았나요? 패약한 세대여, 믿음이 작은 자여,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니? 다 보여주고 다 들려주고 직접 보고 듣고 체험했는데 언제까지 내가 참겠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탄식의 말씀을 내뱉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곧 제자들이 아직도 세상에 속한 자들, 보냄을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들, 예수님의 기적과 고백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가진 모습으로 살아갔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 예고에도 깨닫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진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며칠 후에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날 거라는 그 순한 예고에 대해서 그들의 반응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까? 묻지도 않고요, 들으려 하지도 않고요,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들으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이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그 예수님은 죽지 않는다라는 거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겠다는 그 예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요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해서 논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길에 그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십자가의 고난은 물론 십자가의 섬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로지 세상의 큰 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누가 먼저냐, 누가 예수님 옆에 먼저 앉을 거냐, 내가 우편에 앉을 거야, 좌편에 앉을 거야, 그 논쟁만 하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제자였고요. 그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자기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섬김을 보신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은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권력만, 높은 자리로만, 세상 사람을 지배하길 원하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경쟁 시대를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보여지고 있는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대접만 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가요? 저도 집에 가면 아내와 자식들에게 대접만 받고 싶습니다. 물과저와 밥과저와 TV, 리모컨.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둘째가 부쩍 저를 많이 시킵니다. 아빠 물 갖고 와. 아빠 치약, 칫솔 갖고 와. 이런 듯이 우리들의 모습은 이렇듯이 큰 대접만 받길 원하고 큰 자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은 계속 나오는데요.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데요.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그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금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기보단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귀신을 쫓아내지 말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핑계였을 뿐이죠. 12제자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거절한 것입니다. 다음 장인 우린 10장을 보면요 70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12제자에 속하지 않더라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를 모르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귀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이임받은 제자들은요 한 번도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12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일에 성공했다면요 그 귀신을 쫓아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배우려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요 제자들은요 보여주는 모습은 그런 모습보다는요 자기 자리만, 자신의 일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자리만 지키려는 것,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이 내 자리가 뺏기는 줄 알고 내 밥그릇이 뺏기는 줄 알고 저 사람은 우리의 제자에 속하지도 않았는데 귀신을 쫓는데 저 사람이 내 자리를 차지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생각만 합니다. 겸손한 모습이 아닌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내 자리, 그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요한에게 말합니다. 더 넓은 마음을 가져라. 금하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한심한 모습은요 요한이 예수님의 사마리아 통과를 반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십나이까?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반대하니까 싹 다 불 싸질러 버릴까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까?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감히 누가인데 우리들이 누군데라는 그러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마리아를 지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자 했던 예수님의 본 뜻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왜 올라가고자 했는지,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지를, 왜 올라가야 됐습니까? 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기 위함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요, 주님의 이 사역에 대해선 전혀 이해 없는, 상관없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참 사랑과는 닮아가려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야욕, 욕심, 권력, 권세들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는 다르게 세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사명을 제자들이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지요.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면 그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명예를 위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 로마를 한 번에 쳐부시고 이곳을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분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하지만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한 그 낮고 낮아지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지속적인 성장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 외에는요, 제자들에게 믿음의 진전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보여주신 기적들과 말씀들은요,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었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더욱 경험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반응은요,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자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주님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을 따르는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기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제자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말씀과 중요한 기도가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요, 중요한 두 장면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기도는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기도하시고, 다른 하나는요, 얼굴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시고 그의 옷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이와는 달리 제자들은요,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어디에도요, 제자들이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항상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새벽이 이슬 맞을 때까지 기도하심으로 그 사역을 준비하며 나아갔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했고 게다가 기도의 몸부림과 졸기도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눈앞에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탁월한 가르침과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한질지라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 기적을 옆에서 볼 수도 없고요, 그분과 동행 더더욱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지금 말씀, 복음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가운데 예수님의 진정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진리가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와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깨달아지지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슴에 놀라움과 큰 깨달음을 전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12 제자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한들, 아무리 그 기적을 우리가 직접 경험한다 한들,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귀를 닫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는 듣기를 거부하고 좁은 길로 가기는 싫습니다라고 하면서 눈을 감아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나의 뜻대로 듣고 나의 생각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행한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따르기에는 버거워서 알면서도 세상 속에 있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단지 좋은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경제적 도움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천국을 가지만,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황금, 빛나는 번쩍이는 보석들로 치장된 것이 천국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지옥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함께하는 자리에 다른 것을 먼저 채우는 것, 명예, 돈, 권력, 진정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라면, 약한 것에, 별거 아닌 것에 넘어지는 모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보다는요, 세상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예수님과 같이 똑같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에 비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똑같이 되기는, 똑같이 살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이 살으셨던 그 말씀 한 절이라도 담기 원하는 마음, 간절한 모습, 그것을 원함으로 우리가 오늘 찬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한 걸음 천천히 주님과 함께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내 모습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간절히, 그 한 절이라도 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러면 주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는 그곳에 우리가 도착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세상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불행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설령 주의 말씀으로 따름으로 인해서 못 먹을지언정, 못 입을지언정, 아니 다 망하고 다 빼앗기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노예가 될지언정, 나의 모든 명예가 더럽혀지고 심지어 가족도 날 버리고, 아니 목숨까지도 잃을지언정, 우리의 삶은요 오직 이런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은요 주님 품 안에 안전히 거합니다.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수중에 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행복을 위해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네라는 결과물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오직 주의 영광을 따라 살고 죽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럼 또 다른 질문인데요. 결국 예수님은요 누구를 들어쓰셔서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나요? 우리가 앞에 나눴던 12제자들입니다. 정말 나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쓸모 없었을 것 같았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했던 나약했던 모습,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었을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지만, 여전히 변할 것 같지 않은 나이고 또 환경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리고 주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선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백, 매일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처음과 끝 되시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이 고백을 항상 믿고 붙잡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제자들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진 않습니까?